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읽을 테니 2절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들도 잘 알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고난주간 다락방에서 고별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14장 17장까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지만 영혼이 이제 다시 와서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너는 내 안에 내게 붙어 있으라 이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예수님은 농부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이 말 할 때에 나무를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필리핀에서 애들이 바나나를 익었다고 한 번씩 그 산속에서 바나나 하나씩 끊어올 때 보면 그 바나나가 100송이쯤 달렸어요. 한 가지. 예, 한 나무에 탁 끊으면 굉장히 무겁게 들고 메고 와요. 저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30배, 60배, 100배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나무에 100개가 달리니 다 먹고 살지. 전 그 생각 많이 해요. 파파야 나무도 한 100개는 달리는 것 같아요. 파파야 나무는 효자 나무인데 1년만 있으면 열매를 막 100개씩 달거든요. 그럼 반찬도 해먹고 과일도 먹고. 한 나무에 여러분 한 나무 심어가 하나 들리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걸 다 먹고 다 같이 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저는 그런 생각할 때 참 많아요. 그 나무들을 보면서. 그리고 농부가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연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베어버리겠나. 내부터도 베어버리겠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땅만 버리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심어도요. 파파야 나무 심어보면요. 여기 심고 저기 심었잖아요. 좀 그름 잘 준 땅에 보면 싱싱한 거 100개가 달려요. 근데 여기 좀 척박한 그 좀 땅은 좀 황토이라 척박하거든요. 그 땅에 보면요. 시들시들한 거 먹지도 못할 거 10개 달려요. 그래서 나도 제가 애들 좀 키우고 있잖아요. 그 애들 보면서 쟤는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텐데 병충해는 없애줘야 될 텐데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냐 10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좋은 나무가 된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병충해가 없어야 된다. 또 이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죠? 나무는 오죽도 그죠? 근데 포도나무는 모양새도 없고 뭐 조경수로도 쓸 수 없고 제가 거기 산속에서 보면 어떤 나무는 열매만 있지만 어떤 나무는 10년만 지나면 그 필리핀에서 아주 유명한
아나이라고 나무를 파먹어서 종이처럼 만드는 벌레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안 먹는 나무도 있고 별의별 나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고 아이들 보면서 열매 많이 맺는 나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면 좋은 나무 된다 했는데 이런 생각, 그죠? 그리고 또 새벽에 말입니다.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시니 바다가 빠지고 산이 흔들려도 바닷물이 솟아나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다가 야, 내가 이 문제에 아직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 응답 못 받은 거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내가 두려워 안 하려고 해도 두려워 안 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평강이 임해야지 그 문제에서 두려움을 세방되잖아. 아멘.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없을 때까지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지. 아멘. 잠자고 있다가 피난처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할랄날에 만난 큰 도움인데 자면 안 되지. 자다가 할 수 없이 일나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필리핀은요 새벽에 일어나도 좋잖아요. 덥지 않고. 더울 때는 새벽에 더 시원하고 좋잖아요. 근데 한국 오면 깜깜하고요. 새벽 5시 반 새벽 기도 가려고 해봐요. 얼마나 깜깜하고 춥고 가기 싫잖아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요 말씀을 볼 때 이사야서 58장을 볼 때 전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주의를 잘 드리면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이사야서 58장에. 그랬는데 그냥 그때는 그래 내가 주일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일주일간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준다. 그럼 우리 아이에게 땅에 있는 높은 곳에 올려달라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일을 얼마나 기뻐하며 충성하며 주일에는 없는 거 없잖아요. 기도도 있죠. 말씀도 있죠. 헌금도 있죠. 봉사도 있죠. 다 있잖아요. 전도도 있죠. 충성도 있죠. 그걸 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면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제 이런 생각만 했는데 요즘엔 이런 생각까지 해요. 나는 주님을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주일을 정말 주님께 더 드릴 수 있고 더 감사함으로 드리고 주일 때문에 일주일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려고 하는데 기도 없이는 우리가 그래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되 여기 포도나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버렸냐면 우상 숭배와 또 그 형식적인 것,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 땅에 새로운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생명을 풍성히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고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옛날에는 내가 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이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기까지 알았는데 요즘은요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는 절대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열심히 완전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그것은 책임지고 이루어내시더라. 그걸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옆에서 볼 때 100% 이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심어놓은 대로 거두도록 하신다. 내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더 기뻐하는 삶을 더 기쁘시게 하느냐. 아멘.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멘. 주일날 교회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일을 안 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전 진짜 그러고 갑니다. 주일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날이 없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주일을 주셔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기쁘고 감사해요. 이렇게 행복해요. 하여간 간에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은요. 아멘. 어떤 문제든지 그렇더라고요. 그죠? 말씀에
또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황충을 금하여 주고 포도가 귀한 절에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잘 되는 걸 남들이 보고 나중에는 네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고백을 네가 받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황충을 금하여 주세요. 포도가 귀한 절에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11조 헌물을 어떻게 정말 다 잘하시지만 나중에 충만한 기쁨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 드리는 게 뭐 저도 옛날에는요 새벽기도 가는 기쁨이 최고 커서 슬픔이 슬픔 같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그리고 11조 드리는 기쁨이 하도 기뻐가지고요. 밥 먹는 거 빼고는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했지만 젊을 때 한때 충만할 때 지금은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의 슬픔이 하나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 넘어가지 못했어요. 하도 기뻐가지고요. 저절로 막 기쁘고 막 발이 막 땅에서 하늘에 붙는 것 같고. 근데 그 기쁨을 잊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요. 근데 그 기쁨이 있을 때 세상에 정말 하나 안 부러웠거든요. 제가 막 굉장히 부잣집 장로님 집에 막 64평 이런 아파트 가도 한 번도 저 집이 부럽다 생각 안 해보고 살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 집 교회 짓기 전에는 내 집을 안 짓는다고 맨날 저절로 기도가 그래 나와가 맨날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한 번도 부럽지 않았는데 필리핀 있을 때 정말 부러웠어요. 성도들 집에 가니까 그 주재원들 집에 한 200평 되는데 수영장 있고요. 그 부촌에 가면 그런 집들 백제 필리핀 빈부의 격차 크잖아요. 거기다가 뭐 2층만 100평, 1층도 100평, 마당에 수영장 저런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많고 데리고 와서 살고 막 그래서 막 수영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막 이런 생각했고요. 또 어떤 생각했냐? 차가 지나가는 필리핀 내가 저 얼마짜리 차냐 모르고 4억이래요. 저건 얼마냐 2억이래요. 근데 그 차를 좀 내가 타겠어요? 타지도 못하는데 엄청 부러운 거예요. 야, 저 4억짜리 차. 그 생각이 2억짜리 차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 스케스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케스 물을 세수대에 물 담아 놓고요. 하루 지나고 물 부으면 밑에 진짜 하얗게 가라앉았어요. 근데 그 물을 자꾸 먹어서 그런지 못 쨌는지 열이 막 나고 몸이 너무 아파가 필리핀에서 입원해 있다가 한국 와서 병원에 가서 열이 다 떨어져서 이제 다 나았나요? 이러니까 의사가 안 아프면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검사나 해봅시다 이래가 샘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간 치수가 너무 높다고 정밀 검사해보니까 설계에 뭐 모래 같은 게 그게 스케스 그런 게 들어가면 그렇게 모래가 된대요. 근데 그 수술했어요. 그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죽으나 사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수술을 도와주셔서 살려주시면 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럼 살려주면 또 너무 잘할게요. 또 이렇게 아프면 또 그러잖아요. 안 아프면 또 큰 집을 부러워하다가 4억짜리 차를 부러워하다가 수술하니까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 살려만 주시면 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요 네 찢어진 사랑 안 받는다 이러시더라고요. 찢어진 사람 갑자기 왜 집이 200평짜리 집이 그렇게 부럽고 갑자기 왜 2억짜리 차가 부럽냐고요. 내 마음이 흩어졌죠. 세상을 가고 있는 중이죠. 세상이 더 기뻐지죠. 세상이 더 커 보이죠. 그 자리까지 갔더라고요. 괜히 찢어진 사랑 안 받는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 철저히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또 이번에 필리핀에서 나올 때 바람이 막 쳐가지고 배가요 막 흔들흔들 한 2시간 배를 타야 되는데 배가 흔들흔들 해가지고 갑자기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배도 참참하고 비행기도 하나도 바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국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배가 잠잠 흔들리다가 잠잠해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보니까 그때 배 흔들렸으면 죽었는데 이제 죽은 목숨 또 살았어요. 죽은 목숨. 그래도 이게 뭔지
충만한 기쁨은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데 아멘. 세상에 그 누가 뭐 좀 내가 원하던 걸 좀 많이 해주면 갑자기 가슴이 뛰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요. 그죠? 이 말씀은 재미없고요. 기도는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해서 그 기쁨이 샘솟듯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충만한 기쁨까지 아멘. 이것까지 가기가 끊임없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주님께 드리다가 정말 어려운 힘든 일 하다가 선교하다가 가슴으로부터 큰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삶으로까지 가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사람 상담해 주다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 하셨어요. 너는 왜 꽃봉오리를 손으로 피느냐? 여러분, 내가 꽃을 심었는데 이 꽃봉오리가 아주 예쁘게 꽃봉오리가 맺혔는데 손으로 막 뜯어서 꽃 피우려고 하면 펴집니까? 안 되죠? 네. 빨리 죽어버려. 빨리 죽어버려요? 아, 이 진리네. 그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뿌리로부터 말씀과 기도를 충만히 빨아들이고 죄를 짓지 말고 계명을 지키고, 요한복음 15장에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잖아요. 계명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사랑해가면서 나아가면 또 죄를 충만한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께서 꽃봉오리를 활짝 펴게 해주면 얼마나 아름답고 싱싱하고 이쁘겠어요. 그럼 좀 더 기다리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충만한 사랑으로 가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잘 되라고만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 이거는 자꾸 놓쳐지는 거예요. 이제 빨리빨리 이게 돼야 되니까 살면서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하나님, 너는 왜 꽃봉오리를 손으로 억지로 펴냐 이러더라.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은혜 받았어요. 그래, 꽃봉오리를 억지로 펴면 더 망가지고 더 죽는다 진리네. 그쪽을 향해 더 달려가면 죽는다가 진리네. 그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어놓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 놓은 대로, 헌신해 놓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 놓은 대로, 우리가 그걸 원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약속된, 사람과의 사이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열심히 알아서 정말로 제때에 역사하시더라. 아멘. 그는 공짜도 없더라고요. 언제 줘도 줘요. 저는 그걸 여기까지 와보고 알았어요. 아멘. 제가 저기 어디 가서 장로님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평생에 자기한테는 물질을 안 줬대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았다. 낙심하나 지치나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다. 네. 근데 그게 말이 쉽지요. 아내하고 둘이서 막 장애인들 봉사센터 가서 집이 없어져 가지고 그 가서 월급도 못 받고 밥만 먹고 청소하고 1년을 지냈대요. 그리고 또 그 장로님 표현에 의하면, 근데 자기가 돈 있을 때 중국에 신학교를 하나 세워놓고 선교를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을 해주더라고 저한테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았다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항상 우리 어떤 문제에서 낙심할 수 있죠. 지칠 수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았다는 스스로 하나님 관계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다. 아멘. 그건 뜻대로. 그래서 교회가 멀어서 40분 1시간 걸리는 곳이라서 주일 예배만 가고 복면 수요 예배 정도 갔지만 새벽과 밤에 아내하고 둘이서 항상 말씀 보고 기도를 끊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았다 했는데 제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했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 낙심합니다. 어떤 순간에 지칩니다. 어떤 순간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요. 근데 자기 땅이 막 이랬는데 형한테 다 뺏길 때도 낙심하지 않았다. 형한테 다 뺏길 때도 지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지금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한 몇 년 만에 동대문에서 원단 공장을 그냥 원단 공장에 취업했는데 3년 만에 원단 공장을 차리게 만들어줘 가지고 너무 잘 돼가지고 아버지 집도 지어주고 차도 사주고 종업원들 BMW 다 사주고 성과금도 많이 주고 1년에 100억인지 하여튼 100억 매출 올린다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말 꼭 간증이 좋은 건 아닌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장로님이 낙심 물질을 안 줘도 평생 예수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았다, 지치지 않았다. 근데 그 살아생전에 아들을 통해서 다 해주셨다. 어깨를 높여주셨다. 그러면 갚아주셨다는 소리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힘껏 다 삶을 통해서 심어놓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지혜로운 삶 같아요. 그죠? 뭐 심어놔야 뭐가 맺히든지 열리든지 어쩌든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나무에 열매 맺히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와가 심어놨다. 나는 너무너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우상숭배, 외식동,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지 않고 너희 멋대로 살았다. 내가 제하여 버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농부인 하나님께서 땅만 버리면 다 내가 제하겠다.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와 보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해당 안 되는지 저한테 해당되는 말 하시더라고요. 너는 오일을 자동차 오일 차 오래 타면 한 번씩 갈아야 되죠. 그게 나 전 자동차 안 몰아봐서 그런데 강목사님 잘 알 거예요. 갈아야 되죠 오일. 그죠? 오일 안 갈면 차가 망가지잖아요. 그 어떤 사람 제가 상담하고 기도해 주는데 너는 오일을 갈아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고 저한테 하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일을 갈면 너 옛날에 하루 한 3시간씩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그 오일을 한 번씩 갈아줘야 주님과 깊이 기도해서 다시금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응답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걸 또 몇 달 1시간 기도하든 30분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다시 세임을 준다. 저 여러분 한 번씩 몇 시간씩 기도해서 다시 오일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일을 갈아라. 기도가 좀 안 되고 막 힘이 없어지고 이럴 때 한 끼 금식하든지 2-3시간 기도하든지 옛날에 다 저 여러분 젊을 때는 산에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 회복해서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금 뭐든지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말씀도 그렇고 내 삶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넘치는 충만으로까지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이 어떤 사람을 저한테 데려갔는데 교도소 직원이래요. 근데 그 교도소 직원이 귀에서 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서 물 나는 거는요, 이게 마음에서 슬픔과 상함이 있으면 물이 나는데, 이거는 물이 치료될지어다 이렇게만 하니까 또 재발되더라고요. 근데 이 의학적으로 귀에 물 나는 건 굉장히 불치에 가까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닦아줘도 또 나오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상담해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니까, 교도소에서는 왜 굉장히 사람들이 그칠잖아요. 그 그친 것 때문에 상처가 많고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그 교도소에서는 마치고 나면 술 마시러 막 회식 같은 게 굉장히 많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20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안 가면 또 진급하는데도 상당히 문제도 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뭔지 아십니까? 출근하기 전에 30분씩 찬양 불러라.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찬양하면서 세상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저렇게 이 찬양만 부르면서 기뻐한다는 건 상당한 저와 여러분의 엔돌핀이요, 건강에 가장 핵심되는 근본 원인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시간에 치료받고 그 시간에 다 이게 불러 타지고 악한 것은 다 물러가고 할렐루야. 네. 제가 아까 찬양 부르는데 너무 모습들 보면서 저게 진짜 술을 마십니까? 그죠? 세상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찬양 부르는 그 기쁨 하나로 이게 다 넘어가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 그 사람 보고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처방이 병원 가라도 아니고 약 먹으라도 아니고 출근하기 전에 30분 찬양 부르고 가, 이거였어요. 이 찬양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사람 제가 봤고요. 감사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삶에서 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나? 제가 한 사람 봤는데 남편이 너무 애먹이니까요, 자꾸 감사 하다가 또 같은 일을 계속하면 너무 낙심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하지 말고 남편이 가장 힘들게 할 때 감사 예물까지 바치고 감사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얼마 지금 2, 3년밖에 안 됐는데 남편 알코올 중독 가고쳤어요. 마귀가 물러갔어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의 짓을 할 때마다 막 너무 힘들어하다가 감사합니다. 100번 하락했더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알코올 중독도 하나님 소리 붙들리면 치료되지 않을 게 뭐 있습니까? 그 능력을 계속 고백했는데 그래도 한 번씩 낙심되니까 그럴 때마다 감사 헌금 드리고 예배 감사해라. 근데 그 해방됐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이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 그 어떤 남편이 자기 남편이 건설회사에 건설 일용직 다니는데 거기 다니면서 다쳐가지고 집에 와 있는데 한 10년 전 얘기인데, 집에 와서 소주를 2병, 큰 병, 작은 병 말고 큰 병 보고 우리 어릴 때는 대병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무슨 병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병. 그 큰 병을 소주를 2병 마시고 농에다 대고 오줌 산대요, 밤에. 낮에도 화장실 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오줌 사는데, 어떤 데는 농을 보고 사고 어떤 데는 뭐 책상을 보고 사고.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루도 빠짐없이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한 20년 됐으니까 지금 같으면 뭐 요양원에 보내겠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제하고 상담해주는 하나님께서요, 빨리 죽으라고 한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아라고 해도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니 같은 값이면 오래 살아라고 말해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장하고 술 많이 먹으면 빨리 죽지, 내가 빨리 죽으라고 한다 빨리 죽는 거 아니다. 그럴 바에 듣기 좀 말해줘라 이래가지고요, 당신 오래 살아라고 말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엄마하고 딸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집회할 때마다 왔어요. 그래서 1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집에 가서 당신 오래 사세요, 당신 오래 사세요 이러니까 남편이 술을 줄이기 시작했대요. 오래 사세요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오래 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생명은 오래 살든 죽는데 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이랬더니 그 남편이 술을 줄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나 그 알코올 대병 한 병 마시다가 두 병 마시다가 한 병으로 줄이고 작은 병 줄여도 그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대요. 막 출근한다 하면 핸드폰도 다 감춰놓고 막 그 옷도 다 감춰놓고 막 너무 힘들게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부터는 당신한테 너무 고맙다. 젊을 때 일을 해줘서 우리 다 먹여 살렸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로 바꾸라 이랬어요. 한 달쯤 오래 살아라 하다가 한 달 후에는 감사하다고 바꾸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딸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집에 가면 이제 남편한테 감사합니다. 당신 참 감사했다. 젊을 때 우리를 먹여 살리라 이렇게 병이 들었어도 가정을 이렇게 당신이 술도 끊고 이렇게 고맙게 해줬다고 너무 감사하다 이랬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가 상담해주고 기도하니까 사랑한다고 말해라 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랑 절대 못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니까 이 딸하고 엄마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사랑해 이랬더니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막 자기 남편이나 날쳐가지고 막 죽을 살아 도망갔다 하면서 그런데 말로가 사랑한다고 계속 말해줬대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그 아들이 한번 찾아왔어요. 그 아들이 왔는데 그 얼굴에 백밤이라고 하얗게 되는 병 있죠. 그 병이 걸렸는데 얼굴이 하얗게 되는 병이 있어요. 지금은 의학적으로 모르는데 20년 전에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집회했을 때니까 그 병은요 병원에 5년 다녀야 치료된답니다. 그 병은 5년 동안 치료해야 그 증상이 가만히 있다가 5년 지난 후에 치료가 된대요. 한번 갈 때마다 뭐 4만 원인가 뭐 얼마인가 되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나는 이거 기도로 낫지 갈 때마다 4만 원인가 얼마 낼 수는 없습니다. 5년 동안 우리는 돈이 없지 않아요 이러면서 아무리 병원 가라고 해도 안 간대요. 그렇게 엄마는 이제 돈이 없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게 백반 하얀병 그게 커지니까 막 너무 속상하고 무섭고 하니까 아들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요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 아들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남은 술을 홀짝 마시냐 이래요. 그래서 아니 딱 걸려서 너 남은 술 어디서 홀짝 마셨나 이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양주집에 취업했는데 손님들이 비싼 양주를 남기면 양주는 또 되게 비싸다네요. 그거 비싼 양주를 남기면 너무 아까워서 그걸 홀짝 마셨대요. 근데 엄마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만큼은 절대로 술 안 마시는 하늘의 지혜 받는 청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엄마 기도로 이 아들이 딱 걸린 거예요. 그걸 끌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술 끊고 다시는 술 안 마신다고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기도한 건 하나님이 언젠가 다 역사하시더라고요. 다 상달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지고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하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기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회개했어요. 철저히 다시는 내가 술 안 먹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끊어주고 이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정말로 가족들을 불러놓고 제가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이 알코올 중독으로 그대로 죽으면 그 알코올 중독이 혹시 알코올 중독 마귀가 아들한테도 내려가면 어떡할래. 절대로 그러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가족을 축복해주고 그러면 아들이 2대 된다. 1대와 2대는 너무 다르다. 아들에게 축복권을 축복해주고 돌아가게 해라. 이랬더니 전부 다 이제 그걸 이제 딱 믿고 사랑해요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느 날 가족들한테 너무 고맙다.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다쳐가 알코올 중독 때도 가족이 다 감사하다 해주고 사랑해주고 하고 너무 고맙다. 나도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데 따라하기 시작하다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가족들을 다 축복해주고 죽었대요. 소천했대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할렐루야. 알코올 중독체로 가봐요. 그 마귀가 자식한테 안 내려간다는 보장이 또 어디 있어요? 그 유전도 안 내려간다는 보장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딸이 왔는데요. 그 딸이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 못하는 딸이었어요. 한 10% 이상 말 못하는 딸이었는데 알아들어요. 그래서 알아듣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내가 제가 흉내는 다 못 내겠지만 그렇게 아버지한테 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고 딸들 자녀들 축복하고 소천했는데 그 딸이 하나님께서요 그 입에 풀리지 않는 것 의학적으로는 절대 못 고치는데 너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했다. 내가 그 입을 풀어주리라고. 그거 정상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통해서 뿌리로부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늘 기도할 때나 말씀 읽을 때나 그 물이 스며들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빨아들이고 스며들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지지 않고 병충을 해를 다 잡고 더 감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요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이게 마귀 짓인데 나도 막 동조해가 마귀 짓을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마침내 그것이 어떤 고통의 문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무 고통받았던 문제도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금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열매로 돌아올 수 있는 큰 힘이 생기는 게 나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감사를 하려면 첫째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